할렐루야. 7월 1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00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446장, 통일 찬송가는 500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8월 초순까지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책 제목을 들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양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들이 참 많아서 요한계시록 해석을 어렵게 여기고 그리함으로 멀리하고 무관심해하거나 아니면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가 참으로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양 극단적인 태도가 아니라 균형 잡힌 태도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발생하는 인류의 미래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바로 신약에서 유일한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는 기독교 박해가 로마를 넘어 로마의 제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제위하였던 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이 황제는 네로 황제에 못지않게 기독교에 대해서 혹독하게 박해를 가하였고 자신을 주와 신으로 그렇게 호칭하게 한 인물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던 사도 요한 역시 당시에 기독교 박해를 받는 주요 인물이 되었고 당시 정치범 수용소로 안명이 높았던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의 책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당시에 채석장에서 반모섬에 있는 채석장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강제 노동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고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박해에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로마 박해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네로 황제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는 로마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박해였지만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아주 가혹하게 이루어졌다는 역사적인 기록 자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엄청난 박해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교의 위협 아래 또한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마저 유배지로 끌려가서 교회와 성도들은 아주 극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환상을 통하여 악인의 영원한 파멸과 종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영화롭고 존귀한 새 예루살렘 성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동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고통스럽고 참으로 참기 힘든 그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리고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 영광은 현재의 고통과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전하여집니다. 동시에 세상의 주권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신 그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 넘치는 은혜와 소망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반에 흐르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할 때 눈여겨봐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라는 이 말씀과 3절 말씀에서 예언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계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뜻은 무엇이냐?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커튼이 걷혀지고 커튼 뒤에 있는 숨겨진 것이 명백하게 다 드러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서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의 원천이며 주체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고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이 계시의 이 영역은 사람이 알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고유한 영역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말씀하는 그 명백한 이유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모든 계시의 시작이, 바로 드러냄의 시작이 알려주시는 바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는 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내가 따르고 추구하는 것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종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삶의 방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3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총 7번 선언되는 복선언에 대해 첫 번째로 알리는 말씀, 그러니까 7번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복선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말씀이 앞서는 계시라는 그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의 말씀은 바로 예언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예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부분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성경적인 예언은 대부분 예측과 예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선언, 선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예언을 언급할 때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우선적으로 예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바로 예언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미래보다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예측보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현재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의 선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3절 말씀에서도 전한 메시지는 이 사실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전하면서 그 이유가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 아래서 먼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읽고 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이 우리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의 계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채널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3절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새롭게 새 달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씨는 더욱더 무더워져 가지만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